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시편 찬송 525쪽, 526쪽에 기록되어 있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제28항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8항을 제가 제목 읽은 후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8항 교회에 가입할 모두의 의무.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회중이고 이 회중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위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물러가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곳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신자들은 통치자나 군주의 칙령이 교회를 반대하고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찬송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부름으로 고백한 후 시편 26편 6, 7, 8,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을 가까이 접하셨다면 몇 년 전부터 과거에는 듣지 못했던 한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구독경제라는 말입니다. 어떤 물건 혹은 특정한 서비스를 매 달마다 일정한 비용을 내고 사용한다는 이 개념 자체는 사실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정수기나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한정되어 주로 사용하였다면 오늘날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TV를 보는 대신에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를 구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뿐입니까? 쿠팡이나 네이버 멤버십 같은 쇼핑 및 배송 사이트를 매월 일정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구독자도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양한 가전제품, 일상용품 혹은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성행할 수 있습니까? 이는 자기 마음에 들면 사용하고 또 자기에게 더 이상 효용이 없다 생각되면 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새로운 문화가 되어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취향이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독하거나 혹은 그것을 취소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있는 것들도 거침없이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큰 고민 없이 한순간의 이득이나 자신의 흥미의 여부에 따라 단절시키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점점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향합니까? 다름 아닌 교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모두 나름의 사정도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서비스나 다른 제품을 구독하다가 끊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특정한 사람이 혹은 특정한 직분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교회가 나에게 제공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면 내가 언제라도 거기서 나갈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신자는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신자가 교회에서 분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백서의 근거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향해 모든 신자들이 가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전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항을 교회를 향한 신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잊어버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의무를 살펴보고 그 의무를 통해 교회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다시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참된 교회에 속해야만 하는 신자, 두 번째, 거짓 교회에서 분리해야만 하는 신자라는 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된 교회에 속해야만 하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교회에 대한 인식에 따라 너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 다른 종교가 절이나 성당에서 특정한 시기마다 모여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매주일 한번 건물에 모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해 종교적인 행사를 드리는 곳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조금 더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저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외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 정의를 쉽게 내리지도 못하고 모두가 통일되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배웠다 하더라도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혁교회 신자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8항에 앞선 제27항은 그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고 인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요 모임인 하나의 보편적 또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정의 안에서 제28항은 어떤 결론을 도출합니까?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이 구속받은 자들의 회중이고 이 회중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교회는 하나의 특정한 지역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27항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는 언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의 교통을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28항은 그런 교회를 향해 신자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처럼 거룩한 모임,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신자는 그런 교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참된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거기에 속해야만 한다는 소명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라면 그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팔 수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종교적인 생활도 자기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출석을 하고 다니고 자기에게 불편하거나 해가 된다 여기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단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인들 역시
세상의 풍조와 사회의 시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늘어가고 있고,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설교나 교리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불편하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을 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보며 이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저 교회를 다니기도 하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종교적 생활이라 생각하며 그에 대해 어떤 죄의식도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이 거룩한 모임과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 바깥에서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그분께서는 산속에서 혹은 드넓은 바닷가에서 아니면 들판이나 시원하고 아름다운 강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성례가 시행됨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표하고 인치며 권증을 통해 그들을 잘못에서 돌이키십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은혜의 방편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 그 자녀들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에서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드브레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어떤 지위나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서 물러가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함을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왕이 되었건 황제가 되었건 총독이 되었건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 되었건 그 누구도 교회에서 물러가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며 구원 없는 삶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평안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어지는 내용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면 그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그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요구하시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일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대구개혁교회나 광주개혁교회가 각각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먼 거리에 떨어졌던 이방 교회들이 복음화에서 한 교회였던 것처럼 한국교회라는 하나의 교단에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단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안에도 아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참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신실히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 설교와 성례, 권증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정말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모든 신자는 그 일치성을 유지하며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될 소명이 있고 결코 그런 연합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에 대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해야 하며 그 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같은 몸의 지체인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형제와 자매를 세운 데 봉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할 때, 교회에 속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교회에 속해 한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도 자기 이익에 충돌하지 않을 때 한정하려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꾸중을 듣고 자기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가르침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내 잘못을 꾸짖는 당회의 권징을 거부하는 대신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해서 형제와 자매를 세운 데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속해 하고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행할 때 때로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배척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 개인의 악한 마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구원이 주어지며 그런 교회에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에,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28항의 마지막에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떠나거나 교회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면서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생각은 최소한 신자에게만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어기는 오만이고, 공적 신앙 고백 혹은 성인 세례에서 자신이 사역한 내용을 내팽개치는 거짓된 행동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제2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이고 다른 많은 계명들을 함께 어기는 회개해야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과 제2계명을 범하는 것을 쉽게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시기를 원하시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참된 감사로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교회에서 스스로를 분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제2계명을 어기는 죄이자 동시에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심각한 잘못이란 것입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1, 2절입니다. 또한 오늘 읽은 골로새 3장 1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지체가 스스로 분리하려는 것은
자기 욕심과 의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 그 모든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더 우선시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28항은 결코 완벽한 교회에 신자가 가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어떤 부족함도 없다면, 그 안에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면 그 안에는 권면이 있을 필요도 없고 권징이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저도 여러분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땅의 지역교회들, 그 안의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읽은 골로새 3장에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에 대해 어떻게 해답을 줍니까?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교회에 속한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신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때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에 내 형제, 내 자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복음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28항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며 교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렇게 개혁교회의 질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독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있어야만 하는 몇 가지 항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가출교나 탈퇴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당회의 권징에 따라 끝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선언할 출교가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독 취소나 탈퇴나 환불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에는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대 안에 있는 교회 당회의 공인을 받은 이명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가 참된 교회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의나 다른 사정에 얽매여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죄와 같이 이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늘 왕국의 문을 닫고 멸망으로 나아가면서도 내게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심각한 죄임의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교회에 속해 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94문답에서 제1계명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버리겠다는 고백이 합당한 삶이며, 그 안에는 당연히 나의 감정, 나의 이기심, 나의 연약함도 포기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 구속받은 회중의 모임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28항에 말하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가진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거짓 교회에서 분리해야만 하는 신자라는 또 하나의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럼 제일 처음 출석한 교회에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것이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 교회가 아무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해야만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물만 하더라도 당시에 보편교회라고 주장하던 로마교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참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이며, 이 의무는 동시에 거짓 교회에서는 스스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제28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어디든지 그 모임에 가담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다른 모임들을 막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을 교회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곳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제29항의 규정에 따르자면 거짓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짓 교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제29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지 않으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도입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의 약속을 폐하고 인치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지 않을 뿐더러 권징을 시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교회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서 분리해야 하고 참된 교회에 자신을 소속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드브를 포함하여 종교 개혁자들이 박해 가운데서 로마교에서 떠나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유대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 분리했던 것처럼 이후의 신자들 역시 동일한 의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거짓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복음 설교를 찾아 순수한 성례를 찾아 권징에 바르게 시행되어 서로를 권면하고 돌이키는 것을 찾아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그와 같은 거짓 교회를 규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만 언급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성도 개개인의 감정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명예나 부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인 복음 설교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지, 하늘 왕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로 교회에 맡겨진 복음 설교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들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다면 다른 부족함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참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해야만 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자정작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은 목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해왔던 목회자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설교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라 하더라도 강단에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분자들과 교회의 구성원들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그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고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선언한 것처럼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어딘가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 그렇게 복음이 아닌 것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자는 그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례와 건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는 지체들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서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 우리는 참 교회라는 생각, 훌륭하고 또 그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지금 훌륭한 참 교회로 보이는 장소를 하더라도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로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책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분리하여 참 교회에 소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으며 대륙의 개혁교 역시 그와 같은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유대인들 향해 진리를 전하고 회개를 요청했으며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교의 잘못된 행습을 책망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외쳤고 스킬더를 비롯한 개혁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교단을 멈추려 했지만 결국 그 죄악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비록 그런 분리가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진실로 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참교회에 속하는 것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할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와 같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바르게 구분하고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가 참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으며 그 기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표제를 통해 바르게 구분했다면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거짓 교회에서 분리하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고
동시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참교회에선 떨어져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자기 의사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이키며 형제 자매를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한 형제 자매를 서로 간에 용납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교회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의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참 교회에서 분리되지 않는 살아있는 지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교회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갈망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또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